말씀 간단하게 전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인간의 특성을 우리는 알아봅시다. 사람을 사람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사람에게서 어떤 특성이 있으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갖춰야 될 것이 없었을 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인간의 특성이 뭘까요? 인간의 특성은 사회학자들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성적인 동물이다, 이성적인 존재다, 기타 등등 하는데 그거 다 적어두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유일한 특성이 있어요. 아주 유일한 유니크. 그게 뭐냐라고 보면 종교입니다. 인간만이 신을 섬겨요. 인간이 아닌 자들은 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돌아봅시다. 나무가 제사를 드립니까? 동물이 제사를 드립니까? 기계가 제사를 드립니까? 절대 이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제사를 못 드려요. 그것의 대상물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인간만이 가진 가장 고유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제사, 다시 말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인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간이 제사장의 특징을 안 하면 인간성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제사장의 제사적인 특징이 인간의 특징이기 때문에 없앤다고 없어질까요? 아니죠. 인간인데 인간에게는 종교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인간이라면 그 인간에 있는 제사적인 요소들을 빼버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못 버리죠. 그게 인간이니까. 그렇다면 인간의 가장 특성인 이 제사장의 특성을 빼앗고 없애는 방법이 뭐냐라는 게 오늘 성경에 나온 신명기 13장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거짓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거짓 제사장. 인간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그 인간의 모습을 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짓된 제사장으로 만들면 인간이지만 인간의 특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이 제사장의 특징을 가진 제사장인 인간의 고유의 특징을 가졌다면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특성인 거죠.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그것을 거짓 제사장, 거짓 제단을 만들어 놓으면 뭘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고유의 특성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세 부분에 있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렇게 꿈꾸는 자나 선지자가 이적과 기사를 보인다는 거예요. 못 보인다는 게 아니라 보이고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뭐하라? 죽이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6절에 보면 너희 어머니의 아들 곧 너희 형제나 내 자녀가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 그럼 맨 처음에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하는 유형이 나오고, 또 한 유형은 내 형제 자매 중에 나랑 친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깨서 어떻게 한다?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죽이고 내 형제와 내 친구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너희 가운데서 13절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하면 자세히 살핀 다음에 그들을 뭐하라? 멸절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신명기 13장의 말씀은 뭐냐면 거짓 제사장이 선지자와 꿈꾸는 자의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와서 기적과 표적을 보일지라도 그 꿈꾸는 자나 거짓 선지자들 뭐하라? 죽이는 거고, 너희
가족 중에 혹은 너의 친구 중에 다른 신을 섬기자 하면서 거짓된 것을 전하면 그들도 뭐하라? 죽이라는 거예요. 또 너희들의 가족이나 너희들을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아니더라도 어느 불량배가 어디 산속의 불량배가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뭐하라? 가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끔찍하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은 자비의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 죽이래네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해석이고요. 이것은요 악이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요 전쟁에 나가가지고요 그냥 총알 맞고 죽어야 됩니까? 아니죠. 전쟁에서 그들은 뭐가 되니까? 적이에요. 적. 악이죠. 악한테 내가 내 몸을 주는 것은 그럼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니까 어느 법에도 그런 법은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에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이 선지자라는 의미, 꿈꾸는 자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선지자. 꿈꾸는 자는요, 다윗도 꿈꾸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꾸는 자는 선지자에 포함시켜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먼저 선자에다가 알지자와 농자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먼저 안 자예요. 우리보다 먼저 뭔가를 알아서 나한테 전해. 그럼 그게 뭐가 됩니까?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는 두 가지로 우리는 두 분류로 나눠야 돼요. 성경에서. 첫 번째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로 나눠야 돼요. 이 구약과 신약의 공통적으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신약에 있어서도요. 예수님께서 본인을 그리스도라고 제자들에게 전하면서 마지막에 당부한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를 뭐하라? 말세에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 이것은 구약과 신약 통틀어져서 하나님께서 가장 주의 깊게 우리에게 나타내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뭘 분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영양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공급되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이게 제가 거짓 선지자를 더 강렬하게 여러분에게 전하면 하나님의 선지자의 반대는 사탄의 선지자예요. 사탄의 선지자. 이런 말을 못 들어봤죠. 우린 거짓 선지자라는 말로 들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전하는 거고요. 사탄의 선지자는 뭘 전하는 거예요? 사탄을 전하는 걸 깨달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강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지를 알고 사탄의 선지자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지 깨닫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지자는 우리에게 뭘 줄까요? 언약과 계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분이 나한테 정말 믿음적으로 중요하신 분인지 아는지 우리 구별을 못할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의 목사님이야. 그럼 이분이 뭘 주냐를 봐요. 이분이 돈을 주냐? 이분이 즐거움을 주냐? 이분이 유익을 주냐? 이런 것들 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 줘야 되냐? 언약과 계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굳건히 해주려고 보내신 분이라고 하면 반드시 내가 그분에게 받아야 되는 게 뭐다? 언약과 계명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탄의 선지자는 뭘 주는지 아십니까? 꾀를 줘요. 오늘 말한 것처럼 꾀를 주고 계책을 줘요. 제가 꾀는 우리 순 우리말이라서 그 어휘 뜻이 없는데 그 꾀가 한자로 말하면 궤책계가 있어요. 궤책 이게 뭐냐면 대나무 죽자에다가 가시나무 자자가 결합된 거예요. 채찍을 뜻해요. 대나무와 가시 달린 그 나무로 만든 게 뭐냐면
채찍이 되거든요. 말 이렇게 때리는 채찍. 그 채찍을 전하는 게 뭐가 되냐면 사탄의 뭐가 된다?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지 제가 알려줄게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언약을 전달해 주는데, 언약과 계명을 주는데, 이 언약과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 그럼 그게 몸인 거예요. 뭔가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는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 뭔가가 나타나지 못해.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언약과 계명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언약과 부활의 언약과 재림의 언약에서 누구를 나타내냐면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어. 근데 하나님이 안 나타났어. 예수님이 부활했어. 근데도 하나님을 안 나타냈어. 그럼 그게 왜 하나님의 아들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수 없죠. 삼위일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언약과 계명은 누구를 나타낸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중요한 거예요. 그 언약과 계명을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받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그의 몸이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나타나냐? 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은 반드시 몸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언약과 계명이라는 하나님의 그 몸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무엇을 하냐라고 봤더니 우리 안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명을 만드니까 우리의 속사람, 다시 말해 생명의 몸이 만들어지고 성장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몸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 몸이, 우리 육체가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해가죠?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 언약과 계명을 주심으로 그 언약과 계명의 하나님의 몸에 성령이 역사하게 하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뜻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 땅에서 뭘 전하냐?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셨냐면 예수님은 생명을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거죠.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은 아까 뭘 전한다 그랬어요? 꾀를 전한다. 너희들이 시편 1편 1장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 이 꾀예요. 이 꾀는 think. 꾀라는 것은요,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상황을 풀 수 있는 방법과 계책을 꾀라 그러는 거예요. 꾀는 우리들이 사는 용어로 하면 나쁜 게 아니에요. 아, 쟤 아이디어 좋네? 이거. 아, 쟤 머리 영리하네? 아,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 이 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꾀를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데 이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이 아닌 이 꾀, 세상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다른 게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에는 뭐가 나타난다고 했다고요? 성령이 임한다고 했죠. 근데 세상에 나타나는 그 꾀에는, 사단의 선지자가 전한 그 꾀에는 뭐가 나타난다? 귀신이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 귀신은 뭐냐면요, 어휘적인 걸 보면 밭에서 가면을 쓴 사람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귀신 귀자예요. 다시 말해, 귀신이란 건 뭐냐면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면. 정말 진리가, 이 가면이 없는 진리는 빛이지만 가면이 썼다는 것은 자기의 본질과 본체를 뭐 하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왜 숨길까요? 숨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는 에게 이렇게 할 때 숨기죠. 내가 겉이 드러났는데 나의 본체를 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반응이 나를 갖다 같지 않게 보거나 나쁘게 볼까봐 가면을 쓰잖아요. 두 번째는요, 싫어하기 때문에 감추는 거예요.
가면을 쓰는 이유는 내가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나를 좋아하게끔 하려고 가는 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은 원래 실체가 없어요. 사단은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실체들을 만들어 놓고 그게 귀신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면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꿈을 꿨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온다고 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요, 지금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데스를 갖다가 심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윤회는 없어요. 더 이상의 하데스, 지하의 것들이 올라와가지고 하지 못해요. 만약에 지하의 것들이 올라온다면 예수님의 구원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구원이 참 진리라고 믿고 살잖아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귀신이 올라오겠냐는 거예요. 올라올 수 없죠. 여러분 이해합니까? 그런데 믿게끔 만드는 모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 알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갖다 두렵게 만들어요. 내가 무서워지거나 혹은 내가 막 좋아질 환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드림이에요.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생명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사망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망하면 그런 꿈들이, 그런 귀신들이 보여주는 게 우리를 죽여? 아니야, 죽이지 못하지. 그건 가짜니까, 가면을 쓴 거니까. 근데 그들이 하는 게 뭐냐, 그 꿈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서 언약과 계명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잃으니까 지금 이 순간 이 땅에 인간으로서 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로부터 언약과 계명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인데 그 시간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걸 못하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특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의 꾀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뭐 속에? 꾀와 드림, 환상 속에서, 거짓 속에서 실체를 알지 못하는 가면을 쓴 그와 같은 귀신들이 그 말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바로 뭐다? 사망이라는 거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3번이나 강조해서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나,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아마 지위가 높은 것 같아. 지식과 학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힘도 있어요. 어떻게? 기적과 표적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 그들이 너희들한테 다른 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따르라고 하면 뭐하라? 죽이라. 그리고 왜? 우리 육신의 형제가 다른 건 다 용납할 수 있어요. 다른 건. 하지만 뭐 한다면 다른 신을 섬기게끔 우리를 꼬신다면 그들을 죽이라 라고 해서 죽일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죽인다는 의미는 생명의 구약에서 이렇게 피를 보는 게 아니라 떠나는 거죠. 예수님은 떠나라고 했습니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불량배들, 우리가 정말 사는 그런 그런 어떤 집에, 어떤 마을에는 없어도 멀리 떨어진 그런 불량배가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알아? 떠나라는 거야. 죽이지 못하니까 떠나라. 그곳을 떠나서 언약과 계명에 참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서 가라는 거죠. 이 말씀의 적용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깨달음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지자, 그 선지자 중에 대제사장 왕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 제사장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계명을 우리는 잘 지키고 그 언약과 계명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고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 생명의 세상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노파심이 말하지만 귀신은 사단의 선지자가 전한 형체를 알 수 없는 거짓된 환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와